말씀 그냥 갈라디아서 4장 읽겠습니다. 4절과 6절까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유, 더 떨려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원래는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그냥 잠깐 이것만 읽고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인도해서 또 성경 충만하게 만들고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떠난 후에 다시 그들이 바울이 듣기를 율법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바울이 이렇게 율법으로 산다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종합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고 처음 마음이 떨렸고 너무 주님 앞에 내가 모르는 것이 내가 이렇게도 주님 앞에 부족했구나 이걸 너무 많이 깨달았고요. 이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시간과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해주려면 내가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 조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남한테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제 지도자들이 항상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7년 동안 하면서 이런 말씀 듣기 처음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나가 선교를 하거나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 반드시 성도들을 어떻게 바르게 가르치고 버르게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잘 가르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오직 복음과 율법을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신앙생활에서 굳건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나는 바로 율법주의가 되고 외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복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죄하는 법이에요. 율법 바로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 죄를 찾아주고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소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인간이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멸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무덤을 향하여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신 것처럼 똑딱똑딱 가는 시간이 있고 내가 썩어가는 시간, 내가 죽어가는 시간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한다고 이틀 아침에 또 맨 늙어가는 모습이에요. 하루하루 그냥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보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양을 잡아서 내가 죄를 양에게 전이해서 양이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주었거든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날은 율법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율법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찾게 해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율법의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선하게 되므로 예수님이 필요 없어. 양이 죽었으니까 양의 메대신 죽었으니까 이제는 복음이 필요 없어. 양이면 돼. 이렇게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죄이고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외치는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테 이렇게 회개하라.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회개해야만 주님께 나갈 수가 있고 회개해야만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갈 수 있고 내 죄를 주님 앞에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것에는 은혜가 많다고 그러죠. 뭐 죄를 많이 짓는다고 우리가 은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털어낼 때 우리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와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회개를 해도 죄가 얼마나 나오는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많이 졌나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지금도 회개하면 죄가 나요. 죄가 나타나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인간, 예수님의 피 공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회개하라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고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준 율법을 이 상식을 수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준 것은 우리로 의로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고 의로우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발견하고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 준 이유입니다. 죄로 소개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 이유가.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강력하게 더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피 흘렸다. 너는 율법에서 정죄한 죄인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담당하고 피를 흘려 죽으셨으니 너는 죄를 내놓고 구원받으라. 너는 죄를 내놓고 구원받으라.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겠다. 바로 복음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만큼 그 분량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의 소리는 인간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법입니다.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법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그 피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고 천국 가는 길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켜서만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지켜서 갈 수 있겠죠.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의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를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피 흘리는 은혜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안내하는 법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께서 살려주는 법입니다. 예수의 피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멸망한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죄인이고 쓸모없는 죄인이고 버려도 누구 가져갈 사람도 없는 죄인입니다. 맞죠? 만약 나를 밖에다 버려가지고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요. 키우기 힘드니까. 그렇죠. 애를 버려도 안 가져가요. 이렇게 나는 바닥까지 내려간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예요. 이런 나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피를 흘려서 율법을 완성하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찾게 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천국까지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 너무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오묘하고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는 이 지식을 하늘의 큰 비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도 할 수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정말 기도할 수, 난 이 한 주 동안 정말 억지로 기도할 시간을 처음 같아요. 새벽 기도 5시 반에 일어나면 엎드려가지고요 이렇게 짝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도 내 남편도 정말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만 사랑하는 나만 사랑.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볼품없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이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그 율법에서 우리가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성국 우리 친구들 정말로 이 영적 교회에 와서 이 좋은 말씀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율법과 조화를 100번 읽어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설교를 할 수 없지만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소명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